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목사님이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귀한 친구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이 영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무방비한 상태로 싸우다가 상처가 나거나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군사들은 방패를 사용했었는데 이 방패는 이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몸을 움츠리면 몸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였는데, 이 방어용 이 방패는 충격을 잘 대비하도록 바깥에 쇠를 입혔습니다. 철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적으로 인하여서 불화살이 올 때,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만약에 이 방패가 나무로만 되어 있다면 금방 타겠지요. 금방 무기력해져서 군사들이 치명상을 입게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철로 입혔기 때문에, 쇠로 입혔기 때문에 이 불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때로 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입술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여서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우리를 향한 이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방패를 딱 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 그리고 실패, 때때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면서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맞으면 안 돼요. 그냥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분별해서 방패로 다 막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방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대로, 우리가 흐르는 대로,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염려하고 좌절하는 데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귀한 친구들, 방패를 딱 사용하셔야 돼요. 바로 믿음의 방패. 이렇게 원수들이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송사들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송사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으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다 맞아서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이 방패, 믿음의 방패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이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호신경은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해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격을 보호해 주지요. 근데 이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헬멧이죠. 우리의 지성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 큰 상처가 나면서 우리가 낙심될 일들이 있지요. 상대는 너무나 강한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경험할 때 성도는요,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지성의 보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상황에 몰리게 되고 힘든 일들이 겹칠 때 그만하고 싶다, 이 싸움 지친다, 이럴 때 아니요, 우리의 지성이 잘 보호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물론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딱 신뢰하는 그 깨달음, 이 지성이 보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 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과정 중에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론 넘어지기까지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깨달음이 구원의 투구로 딱 보호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잘 보호되는 이 투구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가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여섯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나온 다섯 개의 장비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칼은 뭐예요? 방어로도 쓸 수 있는데요, 공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적을 무찌르는 아주 결정적인 이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성령의 칼이다,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항상 대하는 것이 싸움 승패의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삶에 낙심이 되고 어려운 순간들, 기력이 없을 때 분명 있지요. 그럴 때에도
성경을 여는 것은 결정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항상 말씀을 보는 직업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운 상황들 때때로 있어요. 좋을 때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항상 이 말씀을 언제나 펴서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때때로 어려울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새록새록 이 영이 새로워지고 또 힘이 생기는 것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이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귀한 여러분들, 성경을 열고 말씀을 대하는 것은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결정적인 공격 무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이 공격, 이 능력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능수능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무기력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열어서 실패하는 자리 가지 말고 적을 무찔러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이 있음을 확신하는 딱 방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아는 이 지성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방어와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앞번 성령에 대한 진리에 대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32번 부르심의 유익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정의. 먼저 부르심의 유익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34번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성화의 정의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생님이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구원의 서정, 이 앞번째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쓰는데 창세전은 시간의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서 택하셨다 그런 뜻이지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창세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구원한 자녀들을 선한 마음으로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 버린 자 이렇게 됐을 때 선택하는 자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은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 교리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생을 해서 의롭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꼭 믿음을 주신다. 이 지금 중생, 믿음 그리고 또 다음에 회개 이 세 가지는 전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알 수 없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까지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택과 중생과 그리고 믿음을 그 상태에서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니까 회개가 됐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어느 날 이렇게 중생도 내가 무슨 행위로 해서 중생이 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인간의 영의 기능에서 이렇게 마인드에 있는 이성과 오성과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우리가 목사님부터 말씀 들은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들으니까 지식으로서. 그 들은 것을 행동의 주체인 의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무엇도 깨나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사역을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느 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이미 유기된 자, 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말을 해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토해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아기들이나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 내 아버지 이때 양자됨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접붙인 것. 항상 교리에는 교과서적으로 딱 수학적으로 됐다고 했으면 회개 그러면 선생님이 수없이 강조했듯이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죄 죽이기라는 것은 항상 죄 죽이기 영 살리기 했을 때 거기에 계속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 자체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죄 죽이기란 뭐냐면 하나님은 꼭 심판자라는 거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줬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항상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 성화도 조금 나왔잖아요. 이것도 회개예요. 회개. 결국 교리에서 이렇게 선생님 공부를 쭉 하면서 책을 계속 앞뒤로 읽어보면은 성화에서 이 땅에서 성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성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항상 영 살리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 영 살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해 주신 것과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또 이렇게 의지를 행동이 주신 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준다는 거죠. 매일같이 게임만 했던 내가 어느 날 핸드폰을 버리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게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됨이란 건 뭐냐면은 칭의는 이 앞에 또 말했잖아요. 항상 죄들의 용서.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고 둘째고 모든 게 죄예요, 죄. 죄를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 죄를 빼버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를 알 수 없죠. 내가 얼마만큼 무능하고 얼마만큼 죄인 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칭의란 것은 죄들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전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주셨고 그 의를 이루었던 그 의가 내가 이루어서인가 내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놨던 거, 성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그 의가 나한테 이렇게 덧입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에서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부패해 있잖아요, 지금 영의 기능들이. 근데 그 기능들이 부패한 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일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백옥같이 하얗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오직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됨을 받는 것. 양자되는 것은 항상 양자 그러면 선생님이 교리 시간에 양자하면 접붙임. 왜? 우리는 원래 죄인되었잖아요. 하나님 밖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양자됨이란 것은 접붙임, 이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 접붙임에 대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를 꺾어서 학교에서 그런 것도 했거든요. 다른 몸무게의 가지를 갖고 와서 옆에를 눈 난데를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양자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그럼 아버지 할 때도 항상 이 지금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지. 하나는 아버지 했을 때 심판자, 그리고 보호자. 심판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항상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화의 정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있잖아요. 성화는 여기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말했잖아요. 영은 살리고 죄는 죽이고. 이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거룩하게 사는 거지. 모든 것이 목사님 설교가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 주일마다 너는 거룩하니 하나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밖에 있는 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희낙거리고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이 땅에 우리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그냥 모든 거 다 놓고,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본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살다가 간 인생.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얼컥했었어요. 그 문자. 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전교인한테 이렇게 하나 문자를 발송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매일 고민하시다가 오늘 문자를 딱 받았어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런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